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우리가 숨습니다. 지존자연밀한 그늘에 우리가 숨습니다. 세상 풍파 세상 폭풍 가운데서 우리 주님 품 안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 주께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빛이 조명이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 처소 문인방 설주에 자리자리마다 우리 각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 혼미케 하는 사단의 원수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거룩한 두려움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영의 본질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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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저희들과 하나님은 구별되신다라는 거죠. 구별되신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구별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피조물이 구별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으로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이사야 5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나오고 6장에 또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혼적이었고 전에는 육적이었던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벽한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저와 여러분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씨름을 해야 되고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알아야 되고 영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씨름해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애쓰고 힘써야 될까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거룩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주의 종들이라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정체기가 오는 겁니까? 왜 신앙이 멈춰지는 겁니까? 그건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믿음하고 결부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의 정체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기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육적이었던 내가 혼적이었던 내가 혼합적이었던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적이었던 육적이었던 내가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 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던 내가 정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개척하고 이제 목회 10년 차입니다. 이 10년 동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정말 나름대로는 제가 열심히 이 양육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인도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묻고 또 묻고 왜 그런지 물었을 때에 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달랐지만 답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말씀이 없다라. 그래서 저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였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육적이고 혼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합되어져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이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답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이 정말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채워질 때에 혼과 육에서 영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를 들자면 먼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오고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늘 미워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감사하지 못하는 것, 시기, 질투, 비판 늘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던 내가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환경으로 볼 때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냥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일 때 늘 사망, 죽음의 생각, 그러니까 꼭 죽는다고 해서 뭐 자살의 그런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어때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지만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제 목회 이제 개척하고 10년 차다라고 말하면 정말 여러분 다들 같이 어떻게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딱 번아웃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회 10년 차가 되면 번아웃이 되나 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가 하루하루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사망의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먹이고 나를 단련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평안이 또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의자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평안함으로 그렇게 이 심령이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불행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네, 여러분 이 우리에게 불행한 이 생각들이 오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람의 어떤 위로와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무엇으로 돌아가요? 말씀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늘 끊임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사실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쉽게 굴복을 합니다. 세상의 힘에 쉽게 굴복해 버립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동기나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제재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사야 2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보겠냐, 누가 우리를 알겠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막 살게 되어진다는 거, 막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악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3절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과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4장 36절과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이 에서난 레위족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 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기금속, 구리, 철, 목재가 매우 풍부한 섬입니다. 풍부한 섬이고 꽃과 과일, 포도주, 오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칭송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큰 물질을 헌금했네. 새로운 사람이 땅을 팔아서 그 밭을 사도들 앞에 뒀네. 너무너무 그 성도들이 칭찬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셈이 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땅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땅을 팔았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놓았으면 괜찮은데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새 교인에 대한 질투, 시기심에서 자기네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를 내놓기로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전부를 내놓기로는 너무나 큰 돈이다 보니까 일부만 내놓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일부만 내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보이는 것이 진실보다도 진리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만에 빠졌던 것이죠. 기만이 뭡니까 여러분? 남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15절. 우리 이사야 29장 15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보겠냐, 누가 우리를 알겠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이들이 여러분 악한 짓의 대가는 뭐였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악한 거에 대한 대가는 자기들의 목숨이었어요. 자기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9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 9장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각각 우상을 방 안에 가득 놔두고 섬기고 있으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은 보고 있지 않다, 보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천지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속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보다도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편 139편에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느냐?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경외함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과소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워서? 경험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더러운 존재인지, 죄인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께 비춰봤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되어지면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첫 번째 여러분 적용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꾸 그 잣대를 상대방에게 갖다 댑니다. 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눈에는 들보가 가득 차 있는데 자꾸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 의도도 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다. 크다. 메가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뭡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표현할 때 이 두려움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렸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숨은 동기가 문제였던 거죠. 숨은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이 숨은 동기,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숨은 동기 중에서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을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이 위선은 헬라어로 히포크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특히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위선자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남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교회의 칭찬을 받으니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흉내는 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헌금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늘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이런 위선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예수님께서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이 외식과 위선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누룩에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외식과 위선은 끝까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면의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흐르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12장 4절과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탓에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의 악함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악함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동기의 악함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루 24시간도 부족하셔요? 무엇이 그래 바쁘셔요?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도 없으셔요? 밥 먹을 시간도 없겠네요. 그만큼 바쁘니까. 밥은 꼬박꼬박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그 양식은 먹지 않고 육의 양식은 몇 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왜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겁니까? 그래놓고 뭘 기대하셔요?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애쓰고 힘씀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지고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흠도 다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말 건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 크기와 높이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벌써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거의 제가 오래도록 이야기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 성경 읽기, 성경 묵상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전혀 아니에요.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그저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지옥에 던져줘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집니다.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 없이,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가 두려우셔요? 왜 기도가 두려워요? 그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죠. 기도가 왜 두려워요?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이래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두려워요? 전혀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요? 왜? 우리에겐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하루하루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